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그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라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일 없고 경험한 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과 대치되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은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과 합리 또 경험을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가 은혜를 덧입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만나면 드러납니다. 고통이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역경 앞에서 그 믿음이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 같은 그 위기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모양이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부딪히면, 고난에 딱 부딪히면,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고난의 파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믿음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상식과 합리성과 여러분 배운 모든 지식의 그 영역을, 그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요나 하면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요나,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그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위기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겉모습만 화려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장 2절에 주어졌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에 있어서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고 선장과 요나와 함께 탄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가진 것을 그 배에서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고난의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나 때문이었다고요.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그 환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요나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는 그곳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요나서 3장에서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다시금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요나서 1장에 주어졌던 그 첫 번째 받은 그 사명에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있어서 요나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충성되지 못한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요나가 요나서 2장에 있어서 무엇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기까지 딱 기다리시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불러 세워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였던 요나에게 다시금 3장 1절 2절에 말씀하심을요. 다시금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획, 그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요나를 부르심에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림의 그 자리에, 그 순종의 자리에, 그 겸손의 자리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불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던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이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그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1장에 있어서의 실패한 요나였지만 요나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돌이켰을 때 요나 3장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이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그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의 길도 놓으시고 고통의 길도 놓으시고 환난의 때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 돌이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자의 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난날 베드로에 있어서 그 불순종의 그 길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부인했냐고, 내가 왜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냐고 주님은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 고백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요.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심이 은혜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긍휼하심 요나에게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로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에 앙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마음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사명자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부르심 앞에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서 3장에 있어서 요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여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향하여 일어나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불순종하였던 요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불순종하였던 요나였지만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였던 자였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렸던 요나였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2절 말씀에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 다시금 보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명한 것을 가서 선포하라고요. 이 두 번째 말씀을 받기 전에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것입니다. 내 복음으로 살았다고요. 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흡족하게 들리지 않으면 적당하게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요나가 달라져야 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의 요나와 요나서 3장에서의 요나는 다른 요나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요나인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요, 걸어서 사흘 동안 다녀야 할 큰 성읍이요. 여러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요. 요나서 1장 3절, 요나서 3장 3절 말씀이 다릅니다. 요나의 자세가 다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는 일어나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있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1장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해 일어나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3장 3절에서는 그는 일어납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여 그 순종의 자리로 간단 말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다시금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일어나 순종하여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요나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스인가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곳이 니느웨이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다시금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니느웨를 향하여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곳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한 그 니느웨 성을 뭐 하시려고요? 멸망시키시려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시킬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래야 이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내리시려고? 큰 은총을 내리시려고, 구원의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래야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기 위해 이제 요나는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적시 순종이에요. 적시 순종.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적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의 적시 순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때, 좋은 날씨, 좋은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적시하라고요. 적시 순종하라고. 그 순종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적시 순종하는 거예요. 적시. 순종할 때 전적 순종이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받을 말씀만 받고 내가 취할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전적 순종이요. 전적 순종.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전적 순종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그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고 전적인 순종하고 적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적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귀한 말씀도, 그 말씀의 은혜도 빼앗깁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그 기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적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다 쏟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적시 순종하는 거예요. 적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심에 요나는 적시 순종합니다. 다시금 4절 말씀 보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앞전에는 3일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하루인가? 3일길이라 하면 3일 동안 해야 하는데 왜 하루 동안 다녔다고 요나에 있었을 그 순종함에 있었을 그 소홀함을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일과 하루, 사흘과 하루 비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요나에 있었을 그 순종함을 보려고 합니다. 순종함만을요. 요나는 하루 동안이라도 다니며 요나는 외쳐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요. 전했다고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따져 물을 겁니다. 왜 사흘인데 왜 하루만 했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순종하는 요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였지만 하루만이라도 요나를 순종하였으며 요나는 그 어디에서나 그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이요, 적시 순종이요.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말씀을 외쳤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가 전한 말씀, 요나가 전한 니느웨에서 전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나가 전한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고 그저 심판만을 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또 따져 묻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이 너무 약하지 않냐고, 요나가 전한 말씀이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의 언변에, 나의 수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임을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이 선교의 사역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사역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준비해도 바울은 그 선교의 사역의 그 지경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본인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의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요,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선교가 아닌 것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선교인 것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되라 하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요나가 전한 말씀에 대하여 니느웨의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떤지.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중요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심판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데로부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에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믿으셔야 회개가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믿고 그들은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의 때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의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7절 말씀 보시죠. 요나가 사흘길의 큰 성읍 니느웨였지만 하룻길을 걷고 그 하룻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나가 순종했을 때 이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이르까지 모든 자들이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7절에 왕이 조서를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 조서의 내용이 7절 8절의 말씀이요, 각기 그 악한 귤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르까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큰 은총을 그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서 회개했을 때 그들이 받은 그 은혜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 함께 이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회개하는 자가, 엎드리는 자가, 통에 자복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받고 회개하는 민족이 받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단 하루길이지만 요나가 순종하는 요나, 이 요나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리한 그 요나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그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에 그의 삶의 자리에 회복에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축복에 받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그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것은 큰 바람과 폭풍이요, 배가 깨어질 그 위기요, 바다에 빠져야 되는 그 혼란 속에, 그 위험 속에 놓아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서 2장에 있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요나서 3장에 순종할 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의 큰 은총을 덧입혀 주셨듯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요나여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 사흘길인데 하루만 했냐고 비교하지 마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요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요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총을 덧입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요나처럼 저희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 니느웨같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덧입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불순종하는 요나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에 순종함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요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